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저희들 10장 1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말씀 1절부터 2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이렇게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서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9장에 8장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치고 아론이 9장에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 가지고 모세가 옆에서 세밀하게 지켜주면서 가르쳐주면서 첫 제사를 드린 결과 9장 22절, 23절, 24절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지금 제사장 임명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니까 모세가 또 아론을 데리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가 지금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물로 씻기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에봇까지 싹 다 입히고 에봇 안에 우림과 둔빔을 넣어주면서 위임식을 또 7일 동안 거대하게 치르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아론에게 모든 제사장 위임을 다 했습니다. 하고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들어가서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고 아론에게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을 굉장히 많이 다 넘겨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회막에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데리고 들어간 것이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과 함께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또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지금 지성소, 속죄소, 시온자, 번제, 시온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늘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확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그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제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인간 제사장으로 삼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줘서 제사를 드린 그 완전한 제사라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 제물과 기름을 같이 불살라버리는 표적을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번제물 피 되시는 양의 제물 그 피제물 되시는 피언약 붙잡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피 없는 예배에 아무리 드려도 효과가 없어요. 교회 백날 가면 뭐하노? 피가 없어요.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예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처럼 자기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농사 지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지어서 농사
그 지은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은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생각이냐 하면은 아론의 생각, 가인의 생각이죠. 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우리 친구한테 누구한테 선물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 무시하면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 나죠, 그죠?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아론이 드리는,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는 가치가 없이 보인 것이죠. 그 정성도 없고 그 들에 돌아다니는 양 한 마리 잡아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훌륭한 제사인가? 가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피 제사만 받아주셨어요. 가인이 자기 생각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혈기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어느 정도로 혈기가 났는가,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혈기가 나서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네가 그 죄를 한번 다스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피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제사를 드리는가? 이 피제물, 기름이 왜 필요한? 기름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와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로,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로 이걸 태워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거는 죄가 아닐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에요.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못 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죄 지은 아담이 그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죄의 진단도 잘못한 것이죠.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인데 아담은 자기 죄를 벗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잡혀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죄를 가서 다 자백을 하고 나의 죄를 번제드려야 되는데 기름 그리스도와 같이 올려서 불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 살라버려야 되는데 죄를 자꾸 감춰요. 뒤에 자꾸 감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잡고 해요. 내 생각. 물론 내 생각도 솔직하게 자백하시면 죄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세운 계획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갖다 들이밉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 태워버리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또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하면 불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불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불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그어주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내가 돌격하여서 너희들 죽일까 두려워함이라. 경계선을 그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이 죄인이 찾아오면은 그 불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물질이 불타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길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이거 어마무시한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터집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5장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 처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제사장을 아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이죠.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거짓말하고 자기 땅 판 돈, 집 판 돈을 숨겼어요. 숨긴 것을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후에 부인도 와서 동일한 거짓말 하다가 동일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그만한 일로 죽이기까지 하냐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때 죄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불 안에 들어올 때 죄는 저절로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어마무시한 성령 역사가 처음 시작하는데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말을 가지고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렬한 역사하심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거짓말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두 영혼이 하나님 불 가운데 삼키워지는 일이 벌어졌고 오늘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이 앞에 레위기서 8장 9장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나라고 말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와서 물로 씻기고 속옷부터 겉옷부터 머리에 관까지 또 에복까지 다 만들어줘 가지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언약까지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임명을 하고 처음 시작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또 다른 불을 들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맏아들 둘이에요. 아들 첫째, 둘째인데 이 사람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 번제 드리는 곳에 향로가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 각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장면을 레위기서 16장 1절에 보시면은 레위기서 1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장면을 레위기서 16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형에게 일러가지고 그 속죄소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는다고요. 그러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를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더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 죄 지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더 정확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 위에 속죄소 시온자 천사 법궤를 두고 그 위에 시온자 속죄소가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날개 그룹 두 날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기로 약속하시고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죠?
제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를 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막 갑니다. 내 생각날 때, 내 좋을 때. 예배 하루 중에서 내 좋을 때 예배 드리죠. 그리고 내 볼 일 다 보고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못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은 어찌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이 나서는지 어디서 전화 오고 막 저기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놓은 것 같고 막 세탁해야 돼 청소 돌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일을 하다 보면 막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 때나 막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내 만나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사죠. 그죠?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아무 때나 막 가가지고 내 만나도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시간 약속을 정하고 맨날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미리 전화를 하고 갈 때는 예복을 갖추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아무 때나 막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내 생각이 기도를 막 갖다 하고 피는 또 없어요. 언약도 없고 피도 없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하냐면은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네 아무 때나 들어오다 죽는다. 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개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결론이 뭔가요? 네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죽지 않도록 해라. 아무 때나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지 마음대로 아무 때나 지 향로를 들고 막 들어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 향로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아니하신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 앞에서 속죄소 위에서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떨어뜨린 불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 불을 가지고 영원히 꺼뜨리지 않도록 그걸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향로 각기 다른 향로에다가 자기 불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어요.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가고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갖다가 집어넣고 또 10장 9절에 보시면 10장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회막에 들어갈 때 다른 명령을 또 내려주십니다. 10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와 법규를 전혀 한 개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얘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요? 예, 왕질한 것이죠. 모세도 무시하고 아론도 무시하고 여호와도 무시하고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독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술을 먹으면 사람 정신이 약간 이상해집니다. 간이 막 커져요. 예, 잠언성가에 10편 보면은 술 마시고 돛대 위에 높은 데 위에 올라가 누워가지고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이런다고 말합니다. 돛대 위에 저 배 돛단 배 있지 돛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만물이 다 내 거다 이런 소리 한다고. 술이 굉장히 취하면은 정신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독주를 금해라.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했는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을 임명하고 위임식하고 하나님의 제사, 첫 제사에 사단이 개입할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단순히 사람으로 보시면 하나님 너무한가 이가 그것도 제사 잘못했다고 죽기까지 하나 이러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은 빛 앞에 어둠이 사라듯이 사라진다는 뜻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죄의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죽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반드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 분별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가, 다른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분별 안 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불살라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레위기서 1장에서 10장 1절에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다른 불이 또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불을 잘 용납한다.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다. 다른 예수를 잘 용납합니다. 가인이 내 생각이 옳아요.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지극히 가상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한테 올 때는 피를 들고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말고 내가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그것을 주장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안에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 자동으로 타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동일하게 같은 비슷하게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보시면, 요것도 신약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이 사람도 주여 주여 주님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 공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그 법을 직접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새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이 법을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무슨 법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자기 얼굴 내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것이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요. 나도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알아요.
신학교 공부하면 다 알지.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기독론의 기본이 선지제사장 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본 사람 치고 그거 안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그래서 나도 알아요. 이렇게 저한테. 나도 그거 다 압니다. 이러더라고. 다 아세요. 그래. 다 알면은 최소한 바울처럼 살았었어야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니는 그래 사나 이러더라고. 니는 문제 없나 이렇게 얘기.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 그리스도인 것이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향로가 중요했어요. 다른 불이 더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독주를 먹고 들어가지 말라 한 지성소에 지 마음대로 들어가고 지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죠? 그래 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제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주를 위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죠. 누가 아는가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다른 불이 있는지, 다른 복음이 있는지, 다른 예수가 있는지, 다른 영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버린 일들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이 나타나가지고 살라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를 사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죄인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일을 시킨 놈이 도대체 누구인가? 가인에게 네 맘대로 정성을 들여서 제사 지내라고 시킨 그 놈은 누구이며 아담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거짓말 시킨 숨어라. 가르쳐준 그 놈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내게 그렇게 과였느냐? 누가 내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더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기는 것이 없어요. 명명백백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밝혀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시키려고 또 마귀의 관계로 이 복음을 미혹시키려고 다른 불을 갖다 넣어주는데 잘 받아 먹어버렸죠.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이. 다른 복음 어떻게 그렇게 잘 용납하니. 굉장히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내 얼굴을 내는데 막 쓰죠.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막 선지자 노릇도 막 했는데 하나님은 나 니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 만나는 것보다 아버지 이름으로 벌어지는 역사, 대접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 생각을 흐려지게 한 원인이 포도주 독주였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영원히 하지 말라고, 그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나 여호와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냐면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저희들 잠언서 새벽기도 보고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올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이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면은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오면은 명철이 따라와요. 슬기로운 생각이 따라오는데 그 슬기로운 생각과 명철은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 정죄는 하는 거하고 분별하는 거하고 이걸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 정죄 안 하려고 자꾸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노력이에요, 노력. 분별을 하셔야 되죠. 그죠? 이게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 그 정도는 분별을 하셔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그 정도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나에 와서 속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정도는 분별을 하셔야 하나님 앞에 가서 피 들고 제사를 피 가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되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 해결도 속히 해결해 주길 바라요. 오늘 기도해가 내일 응답받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귀한테 5, 60년 속아놓고 1, 2개월 기도하고 왜 안 되노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무지한 생각이죠. 흑암 가운데 덮인 생각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0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제사장에게 아직 기름이 남아있으니 회막문에서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죽음을 면하는 길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 자기 아들 죽었다고 이 앞에 보시면 슬퍼하지 마라 그래요. 슬퍼하는 기색도 하지 말고 회막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제사장은 말씀 밖으로 내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가지고 내 계획대로 앞서 나가면은 죽습니다. 왜 죽는가요? 사단은 누구를 죽이고 싶은가요? 언약 가진 자를 죽이고 싶은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시면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았어요. 그 형상이 깨어진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켜가는 지금 중차된 시기에 교회에 시작하고 나라가 시작하는 이 시기에 사탄은 거기다가 들어올 길을 꼽습니다. 빨대 꼽아요. 어디든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제사장의 작은 실수 하나, 술 한잔 먹고 지 맘대로 예배 드린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도님들 자꾸 용서 좋아하시는데 상대방은 용서받을 생각이 없다고. 죄 지은 그놈은 내한테 와가 용서 빌 생각이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준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복하고 왔을 때 하나님 또 그때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오기도 전에. 물론 하나님 심정 오기도 전에 용서해 줄게 돌아올게 돌아오라 용서해 줄게 하시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 죄를 이기는 비밀, 사단을 이기는 비밀, 하나님 불 떨어지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겨놓으신 싸움이라고 하셨어요. 이겨놓으신 증거를 받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반박할 수 없는 내 대적이 나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걸 받아오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 땅에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거룩하고 속된 거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들어와야 분별이 되어지죠. 그죠?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거룩한 것이구나 속된 것이구나 정한 것이구나 부정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싹 다 밝혀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오리무중으로 찾아 헤매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방법, 제사장 위임식, 제사 드리는 방법 다 설명해 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 맘대로 다 실수하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이 나에게 중심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의 법대로 시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공의로운 길로 가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대 뭐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한번 드려주네 막 재쩍하게 앉아가지고 피도 없이 언약도 없이 와가지고 한번 드려줄게. 네, 불 떨어져가 죽기 지금 교회가 죽을 수가 있어요. 예자는 죽어야 되죠, 그죠? 그 죄는 불타서 죽어야 됩니다. 죽고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서 소생되어진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불이 무슨 불인지, 말씀대로 주신 그리스도의 불인지 다른 불인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예배 드리신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여 앞에서 나온 불 이미 받았습니다.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나에게 다른 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나에게 나타날 때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위임식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또 아버지 제사장의 아버지 첫 제사, 아론의 첫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의 모든 권세를 나누어 주시며 아버지 제사장의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여 앞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는 모든 백성이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마귀가 한 모든 일들을 정체를 들춰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서 다른 불을 집어넣고 다른 복음을 집어넣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응함이 주의 이름만 변해지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이 말씀의 복음 들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죽음에서 면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짓 거룩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죽음을 면하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며 내 속에 올라오는 아버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아버지 교회를 해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주시옵시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이 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증거하고 다스리며 제사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